이단을 분별하는 11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단은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통해서 종말을 왜곡하게 하는 것은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주님께서 재림하시러 있을 이 종말을 기다렸죠. 초대교회 당시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삶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과 또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역사는 끝이 나죠. 이것이 역사적 종말이고요. 이 개인적 종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서는 것, 이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 죽음을 의미하죠. 두 가지 종말 모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또 50년 뒤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없을 수 있겠죠. 또 100년 뒤, 200년 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죠. 이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456회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언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구약 합쳐서 1518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4박 5일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고, 또 구급약을 챙겨야 되고, 또 날씨에 맞는 그런 옷들을 챙겨야 하죠. 이처럼 며칠간은 해외여행도 챙길 것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종말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죠. 이 개인적 종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감 있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 도둑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몰래 오는 것이죠. 내가 밤 1시, 2시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만한 그때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도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종말도 갑자기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또 도망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도둑의 예를 들어서 또 임신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갑자기 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칠 또 무슨 요일 몇 시에 올 것이다,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또 준비된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또 여러분들은 보니까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불신자와는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또 영적인 그런 양식을 공급받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엄연한 구별과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낮과 밤, 또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이 빛에 거한 자들이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고 취하지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들답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중무장한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종말을 담대히 맞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담대히 맞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의 날을 이 도둑같이 이 갑작스럽게 맞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 주의 날 이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일어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서 어떤 예고도 없이 또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어떤 기회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충분한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이 120년 동안 열심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죠.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어떻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이 물에 띄를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느냐. 비웃고 또 귀를 막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날까지도 성경에 보면 결혼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 모두가 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 도둑같이 임한 그런 이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느끼기에 종말이 갑자기 임한 것이죠. 미처 준비할 시간 없이 도둑같이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 폭탄을 투하하기 한 달 전부터 또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에 엄청난 그런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수도 없이 전단지를 뿌렸지만 한 달 전부터 전단지를 뿌렸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곳에 폭탄이 떨어졌고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또 말씀했지만 전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종말같이 임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 있어 종말이란 갑작스러운 그런 날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당하지 않고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또 몇 시에 죽을 줄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또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사기다 하고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웠겠구나. 우리 어느 정도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암 사기면 의사들은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보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증거를 통해서 그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마치 때와 시기를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으면서 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의 자녀로서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는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리 예비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신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밤에 속한 자들처럼 또 이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을 바라며 살아가던가, 아니면 또 그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그 빛을 잃고 또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밤에 속한 자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들이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역시도 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로서 분명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낮의 자녀라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농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지금 현재의 곳간으로는 다 채울 수 없겠구나. 그 곳간을 더 크고 더 넓게 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이 세상 일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인생의 전부를 이 땅에 쏟아 넣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작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또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시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이 생각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 이 낮의 자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부를 쌓고 또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잠들고 취하지만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답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란 오늘날 이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방탄조끼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호신경을 입으라.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젖먹이 어미가 그 부모가 자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수가 없죠. 아무리 애지중지 키운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끝까지 인간을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과 또 그런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결같은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실까? 예전에 조금 너가 좀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불신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자녀를 그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한 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된 호신경을 우리가 차고 있다면 그 사탄의 어떤 공격과 또 그런 미혹에도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의미합니다. 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한 가지 더 이제 사랑의 호신경입니다. 사랑의 호신경. 사랑이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사랑의 이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성공, 어떤 성취,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 1세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을 잃으면 우리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머리는 이 심장과 더불어 우리의 몸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군인들은 그래서 이 머리의 치명상을 또 막기 위해서 투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투구가 아니라 이 소망의 투구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썩지 않는 우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단지 또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의 전부로 또 여기고 또 세상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또 쏟는 그런 또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려운 현실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혹 앞에서 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의 날을 우리는 도둑같이 맞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 곧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적같이 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름을 의미하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이죠. 종말하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언제 오실까 일 것입니다. 종말하면 언제 오실까? 그러나 종말이 언제 올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종말을 맞이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종말을 맞이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종말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